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일과 초자연적인 일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 즉 기적은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것은 폐쇄된 체제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이 폐쇄된 세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지고 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참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악한 것을 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것과 또 초자연적인 것이 그러니까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과정을 밟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입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구두를 우리가 자꾸 신고 다니면요, 구두가 점점 새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 거였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자꾸 신으면은 닳아가지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동생이 저한테 딱 맞는 좋은 구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 구두를 패션으로 신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면은 신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 뭐 뒤축이 너무 닳았어요. 그 한 개만 계속 신었으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고쳐서 수선을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수 씨가 구두점에 갔는데요, 이거 뒤에 있는 원축이 원래 뒤축이 닳아가지고 이거는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축을 조금 잘라내도 좋으니까 좀 수선해달라. 그래서 수선을 했습니다. 뒤에 축을 좀 잘라내고 고무로 메꾸고 수선을 했는데요, 다시 신어보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다가 한 6개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계속해서 다닙니다.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자연적인 과정, 무질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팽팽하고 이뻤었는데 이제 주름이 생깁니다. 늘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갔다 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고 있는 자동차 20만 마일 정도 되면은요, 처음엔 굉장히 좋은 차였었는데 차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뭐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왔는데 무릎 수술한 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도합 한 20cm 정도를 찢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살을 그 호치키스 같은 걸로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눌러놨는데요, 와, 그냥 보기만 아파도 무진장 아프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무릎을 좀 잘 사용해가지고 다시는 뭐 수술하거나 부속품을 갈아 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권사님 그 아픔을 참고 한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다시 하시면서 한쪽 한 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정말 기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몸 안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찢어지고 온몸에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셨고 창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다 박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건 굉장한 기적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 굉장한 기적이죠. 이 부활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 놀라운 기적이 끼어들어오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 이거 기적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한 말을 한다. 이거 기적인 것이죠. 이 세일이 벌어진 거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면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성령을 한두 사람은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받았습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 충만해져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님을 사울에게 부어주셨고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께서는 만민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바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이거 새 일입니다. 이전에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잠깐 나타났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한꺼번에 마구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아비가 악하더라도 자녀가 원하면 빵을 달라고 하는 애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 애들에게 뱀을 집어주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비라도 그렇게 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일,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우리가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들이 받은 성령은요, 구원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0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람소리와 같은 성령 임재와 함께 불이 있었고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사건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이런 성령 충만함이 개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처럼 임했다는 것이죠. 불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불이 임해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두려운 걸 잃어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한꺼번에 떠드니까요, 주변에 그 당시에 오순절 날에 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오순절 날에 왔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자기네 나라 말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언어를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믿지 않던 C.S. 루이스라는 청년 시절을 불신 가운데서 보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었던,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었던 C.S. 루이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폐쇄된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책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의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적인 확산, 오병이어 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는 사실, 굉장한 사실이죠. 한 사람 두 사람이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저분 임금으로 모시면은 우리 먹을 걱정 없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근심할 걱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양적으로 확산되는 기적이 있었는가 하면요, 병이 낫는,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까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것을 파괴하는 역사.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로부터, 몇 날이 못 되어서 뿌리로부터 나무가 말랐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 심판자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생물에 대해서, 무생물은 생각이 없거든요. 명령해도 못 듣거든요. 물에 대해서 명령하면 물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데 잠잠하라 얘기하니까 물이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무생물이 듣게 되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역전의 기적, 어떤 상황이 급반전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 그냥 더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 더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진물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뼈밖에 남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냄새나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것, 이거 역전의 역사입니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언어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 임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놀라운 일이죠. 잔칫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먼 곳에 있는 중근동에서, 심지어 북아프리카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이죠. 절기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 방언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놀랍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여겨서 소동했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없었던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그냥 세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뭐에 대한 언어냐면 각 민족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언어입니다. 그것을 자기 말로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관련된 것이죠. 사랑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한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언어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여지고 땅을 다스려라, 땅에 퍼져가서 온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는데요, 그거 안 하겠다고, 우리가 흩어지기를 면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는 큰 대를 우리의 힘으로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퍼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를 어떻게 쌓나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흩으실 때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흩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원지방에서 섞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가 쉬운 것이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먼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합니다. 우랄 알타이는 시베리아에 있는 산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왔느냐? 우랄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넘어온 거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넘어온 것이죠. 우랄 알타이의 어족들이 어떻게 흩어져 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만주 사람들, 몽골 사람들,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터키, 북쪽으로는 헝가리까지 우랄 알타이 어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어떤 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디언 원주민이 되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퍼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즈텍 사람들, 이 연구를 한 손성태 교수라는 사람은요, 영어로 논문을 써서 냈더라고요. 제가 그 논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즈텍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태백 하면은요, 태백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태백 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산을 태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태백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을 또 붙이는데, 땅이라는 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안명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꼬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사셨었는데, 땅이라는 말 땅입니다. 꼬아 땅 하면 그냥 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둥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무 막대기를 몽둥이라고 그러는데, 아즈텍 사람들은 막가기 틀입니다. 막가기 틀. 막 깐다. 깐다가 이게 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가기 틀, 재봉틀, 솜틀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막가기 틀이 몽둥이를 막가기 틀이라고.
그 다음에 점쟁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아느니라고 그럽니다. 완전 한국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다 도운이라고 합니다. 다 도운이,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윷놀이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디든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추적해 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도래했고 어디로 흘러가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요, 그 민족의 핵심입니다.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 민족의 중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을 잘 배우는 것은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한글 학교, 우리가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자녀 잘 가르치면은요, 그것으로 SAT 시험을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SAT 시험을 봤는데요, 한 해는 800점을 다 맞더라고요. 저는 700점인 줄 알았는데 800점이래요. 다 맞았어요. 만점을 맞고 한 해는 하나를 틀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한국말 잘 교육하면은요, 민족 혼을 가지게 되는, 영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핵심이 네가 어떻게 해서 민족이냐? 그러면 그 나라 말을 쓰고 그 나라 풍습을 가지고 있은 민족입니다. 민족의 객관적인 요건이 언어인 것이죠. 우리 한국 학교가 그런 면에서 많이 부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언어가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 때문에 극복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언어를 배워서 사랑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언어를 많이 배워봤는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 때문에 제가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꼬레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프랑스 철학을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철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성경과 자기의 사상을 한꺼번에 붙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성경을 버리지 않고 철학을 하는데, 이 철학은 뭐 성경에서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철학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철학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날에 저의 지적인 친구,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책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이제 거의 다 읽고, 그러면서 불어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을 원전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어를 배웠습니다. 알리앙스라는 학원에도 다니고요, 또 아내하고 같이 새벽에 불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량진의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는지 저희 아내가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어를 배우는 건 그때 포기했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또 시험용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불어를, 독어를, 뭐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언어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에도 좋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슨 장폴 사르트르 같은 그런 무신론자도 있지만은요, 좀 이름은 조금 안 좋습니다. 르네 지라르. 이 사람도 성경을 붙들고 신학을, 성경을 붙들고 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크 엘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주 깊은 사상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이 기도만 해가지고 방언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죠. 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불어를 최고로 잘 하시는 분은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우리 송선교사님이시죠. 송영환 선교사님, 불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불어를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바니우마스라는 그런 종족, 성경에 없는 종족에게 그 언어를 배워서 그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사도행전을 지금 번역하고 계신 것이죠.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안명수 선교사님은요, 스페니쉬를, 영어는 뭐 잘하시는 분인데요, 스페니쉬를 배우셨어요. 스페니쉬를 안티구아라는 아주 오래된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 학원을 다녔습니다. 거기 학원은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입니다. 거기서 스페니쉬 1년 동안 배우시고 스페니쉬로 돌아다니시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시고 강의를 하십니다. 이동준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면서요, 이분이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를 위한 스페니쉬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부부가 함께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놀라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벌써 임했어요. 구글 번역기가 있는데요, 이제는 한글로 치고 혹은 한글로 말하고 그것을 버튼만 누르면은 그게 스페니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활용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활용을 한 건 아니고 쿠바에 갔던 분들이 그 바꾸는 기계를 통해서 말을 배워서 했더니 통하는 거 있죠. 그래도 앞으로는요, 번역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한국말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게 영어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이상한 영어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칠 것이 없는 영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정확해지고 점점 정교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됐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망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인류의 종말이 더 빨리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사람을 다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선한 일 하는 것보다 나쁜 일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나쁜 일 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찰 때까지 협력해서 나쁜 짓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지연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종말이 다 가까웠습니다. 오순절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쁜 미래가 아니라 좋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의 장벽을 복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이제 깨트려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기적,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90% 찬 이 물에다가 비가 계속 오면은요, 넘치겠죠. 그런데 이 컵 자체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있어도 뒤집어 있어도 흘러내려가도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